오늘 부활절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는 좀 하셨습니까? 예, 다 하셨어요? 거사님 먹고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시계가 멈춰가는 것처럼 정지되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가 다시 그렇지만 또 우리가 부활주일 또 시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수단과 방법,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부활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탄절보다 더 귀하다. 성탄절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있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다면, 이 부활이 없고 그것만 있다면 그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드리는 이 예배가 굉장한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는, 그야말로 올해 2020년 예배 자체가 참 우리한테는 갈망하는 예배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부활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었잖아요. 고난주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매주 그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받지만 더더욱 은혜를 받았던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제가 많은 위로와 그 은혜가, 그 감사가 배어있는 말씀인지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이 본문 속에 이 큰 감사와 감격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로는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본문 속에 누리는 감격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나타나신. 그러니까 1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런 일을 하느니라. 14절에도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은 살아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의미가 있는 일이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인류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대단하다 이런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드려진 우리 예배에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고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자면 나타나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날 주님의 그 부활의 나타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이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그 부활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명하거나 논증을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럴까? 예수님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는 것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과연 성경이 부활을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건지. 단 한 구절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구절도 부활을 증명하려고 시간 쓰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할애하지는 않고 대신에 실제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케이스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에게 보면 사형리 들고 가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누가 전도하다가 보니까 바울이 그 전도한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말이 그럴듯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결심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울이 누구에게 전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고 있는 이 바울에게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에게 나타나심이 어두워졌던 그 눈이, 그 영안이 띄어지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다메섹을 향하여서 갔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또 대표적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전에는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봤는데 그 말씀에 풀어주신 그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케이스도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주님의 나타나심. 그래서 지금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교리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게 신학이 아니에요. 전도지를 들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바울이 이런 논리로 지금 쭉 피력을 하거든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바울이 걸고 있는 논리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먼저 내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한 그 내용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구나. 그 성경 말씀 먼저 꺼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가만히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예요.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의 논리는 먼저 뭐예요? 뭘 갖고 얘기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논증하고 있는 그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나타났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또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막 부실해가지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주님을 직접 만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경험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전도가 안 되고 복음이 잘 안 전해집니까? 첫째로는 안전하니까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안 전합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 속에서 어떻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해도 힘이 없는 거예요. 매가리가 없어요. 누가 봤다고 하더라. 누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고 하더라. 자기 스토리는 없고 남에게 주워 들은 이야기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비록 우리처럼 이 완성된 성경, 이 신약 성경도 손에 들려지지 않았고 신학교도 없었고 신학도 없었고 교리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그들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일으키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위시해서 너무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이 때문에 자기 억울함 당해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그 믿음 실현시키기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가 자기가 경험해 보지도 않는 그 이론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위시해서 너무나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꺼이 순교했다는 그 반증이 뭐예요? 그 반증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큰 증거 중에 하나가 그들의 순교라는 거예요. 누가 목숨 걸고 사기치겠습니까? 사기치다 안 되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 당시 수많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기꺼이 내려놓는 일이 있었다는 이것 자체가 왜 가능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나타나신 그 주님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걸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불행이 바로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부활 사건을 자꾸 교리화를 시키고 자꾸 이론화를 만들어서 신학화를 시키고 논리적으로 이거 다듬으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 이야기가 있어요. 개구리가 좀 어떻는가 알아보려고 어느 과학자가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해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장을 까니까 내장도 보이고 또 그 속을 들이다 보니까 콩팥도 어디 있는지 알겠고, 그래서 요리조리 이제 개구리를 개보하면서 이렇게 내장의 구조는 이렇고 그리고 또한 콩팥이 이렇구나 많은 것들은 알게 됐는데 개구리는 죽은 거예요. 개구리가 죽었는데 내장을 자세히 들여다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지고 너무 머리는 굵어졌어요. 너무너무 많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개구리 해부하듯이 성경은 많이 보는데, 성경은 많이 신학자들이 연구하는데 개구리가 죽어버려가지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 성경도 분석을 해가지고 죽은 책이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그 당시 너무 많은 신학생들과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자주 섞인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님 신학, 신학교 2학년 때는 장로님 신학, 신학교 3학년 때는 평신도 신앙으로 그렇게 학교를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보면 불같이 화가 타오르는 불덩어리로 들어왔다가 3년 동안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싸늘한 제가 되어져서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신대원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허구한 성경을 이리 해부하고 저리 해부하고 그러면서 신학자가 어떻고 칼바르트가 어떻고 신신학이 어떻고 모이면 분해하고 쪼개고 그렇게 계속 3년을 그렇게 하니까 머리는 꽉 차 있는데 성경 쪼개가지고 분석하고 성경을 손에 들고 뭔가를 탐구하는데 그 속에 있는 개구리 죽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은 잘 분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 구조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 개구리처럼 육화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사건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의 감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되 두 번째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두 번째는 실패한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실패자들 아닙니까?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저는 이 말씀 안에 이 베드로의 실패가 3번 있어요. 삼중적인 실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이 뭐냐?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이 뭐예요?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가 죽으신 이후로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 꿈 다 무너져 버렸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옛날에 그 내 그 사업 했던 그 생업 돌아가서 내가 살겠다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잖아요. 주변 동료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3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베드로의 이 좌절감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다 전염을 시켜버린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 베드로 보면서 나도 세상으로 따라갈래. 따라간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 실패가 뭐냐? 삶의 현장에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패했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삼중적인 실패자의 모습으로 밤새 지금 고뇌에 찬 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되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고 겹겹이 실패하는 그 비참한 현장에 나타나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실패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실패한 우리들에게 또 주님 찾아오실 텐데 저는 오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맞이한 이 부활주일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목에 힘 딱 주고 일세 동안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임하는 부활의 기쁨도 있겠지만 초라하고 낙심되고 가정은 깨지고 사업은 안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초라하고 연약한 그 어떤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이것은 임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또 성공한 자나 초라한 자나 또 엄청나게 교회가 큰 교회나 아니면 또 조그마한 작은 교회나 예외가 없어요.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절날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것,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찾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지부지한 믿는 듯 안 믿는 듯 어중간하게 믿어서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디어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 교회의 변질이요 주님의 나타나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차별이 많으신 분이라서 마음에 드는 교회는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교회는 저 교회는 내가 안 갈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지상교회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지상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예외 없이 임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임하시는 그 주님 못 보는 거예요. 영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안약을 사서 안약이 여러분 뭘 상징하는 것이죠?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오늘 교회의 타락은 지금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영안에 닫혀서 그 주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껍데기로만 그렇게 드러나고 건물로만 그렇게 우리가 그 교회를 재단하고 그 건물의 부모 사이즈가 얼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주차장이 완비되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교회의 어떤 껍데기들을 우리가 재단하는데 사람 몇 명 모이느냐. 저번에도 이제 그 군청에서 사람 몇 명 모이느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군청에서 오겠다는 거죠. 많이 모이면 조금 오겠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이제 30여 명 모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모이네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말투가 이제
별로 안 모이니까 안 가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은 다 그래요. 또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점잖고 괜찮은 사람들이냐 이런 것들만 껍데기로들만 교회를 평가하는데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안약을 사가지고 영안을 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저는 오늘 부활절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약을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안약으로 내 눈을 바르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띄어져서 찾아오신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는 축제와 같은 부활절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누리게 되는 두 가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 두 종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능의 회복이에요. 5절과 6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에도 보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이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나미 볼펜 153 이게 들어있는 게 뭡니까? 만선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오너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153이라고 기입을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내 생애에 물고기 153마리로 상징되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153마리의 물고기로 상징되는 만선의 기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이 153마리로 상징되는 이 만선이라서 기뻐했을까요? 이거 팔면, 돈 벌겠다. 이거 팔면 얼마 받겠다. 그래서 기뻤던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의 그 개입하심의 상징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주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상징으로서의 그 만선의 배를 들여다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활의 기쁨도 이런 기쁨이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중요한 기쁨이 뭐냐? 심정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얘들아 지금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셨는 걸까요? 밤새 얘는 안 쓰고 캄캄한데 잘 안 보이는데 너희들 물고기는 얼마나 잡았니? 너희들 좀 고기 좀 잡았냐? 그래가지고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창세기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동산 구석 나무 뒤로 숨어 있잖아요. 그냥 그 나뭇잎 그냥 이파리 옷 갇혀 있고 숨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무 아담이 깊숙한 데 숨어버려가지고 암만 찾아도 숨바꼭질처럼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도대체 어디 숨었니? 좀 나왔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근데 아담아 네가 어디 숨었느냐? 어디 있느냐? 이 지문 속에 네가 지금 왜 거기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모든 권한을 에덴 동산에서 너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줬는데 왜 너는 거기에서 숨어가지고 두려워 떨고 웅크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얘들아 너희들 고기가 있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너희들이 밤새도록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의 실력으로, 너희들의 경험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해보려고 했지만, 너희들에게 그런 수고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듣고 싶어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딱 한마디예요. 가로되 없나이다. 이 말씀 듣고 싶으신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주님 없이 그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왔지만 다 헛수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해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 하나가 뭡니까?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인격으로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고백될 가장 소중한 고백이 이 고백 아닐까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가 그 불치의 병을 낫고자 38년 전에 소문을 듣고 그 자리를 간 거잖아요. 누군가가 자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물에 넣어주기만 하면 이 불치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38년. 그 병을 38년 동안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좌절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그 질문 뻔한 질문 아닙니까? 38년 된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주님이 친히 그 입술을 통하여서 듣기를 원한 거예요.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아직도 38년째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이 문제가 저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말씀을 그 병자에게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오늘도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제자들이 나타나셔서는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의 상한 마음이 토해지는 것으로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만선의 기쁨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무슨 일로 마음이 상하고 또 집안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어렵고 무슨 일을 시도하다가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가지고 좌절하고 주저앉으셨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오늘 실패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메시지가 내 귀가 열려져 가지고 들려지는 은혜, 내 눈이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발견하는 그 은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다면 두 번째 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구사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표현된 것은 누구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사도 요한이거든요. 겸손해가지고 학자들이 자기를 지칭해서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요한이 주시라고 선포하실 때 좌절하고 절망했던 베드로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겉옷을 두르고 주님께서
주님에게 뛰어들었던 열정이 회복됐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뛰어들었던 그 열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아까 앞절에 7절에 보니까 7절에 있던 그 요한의 선한 영향력이 바로 그 앞에 3절에 동료들에게 악한 영향력이나 미치고 있는 이 베드로와 대두되는 것을 내가 느껴요. 베드로는 자절해가지고 나는 옛날로 돌아가겠다 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은 싹 다 악한 영향력을 그렇게 미쳤는데 여기 나오고 있는 요한은 자기의 선한 영향으로 주시라고 선포한 거예요. 주시라고 선포할 때에 좌절했던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 영향력이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의 차이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차이점이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목도했느냐? 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안약을 발음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고 있느냐? 이것이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6 동안 살아갈 때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시시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믿음 저버리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베드로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악한 영향력이나 미치고 사람들에게 보면 비난이나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요한처럼 주시라 선포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머리로 상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뭐밖에 모르냐면 6절이에요. 6절에 보시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서 만선을 이루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1번 질문. 주님께서 그 식견을 가지고 고기가 저 오른편에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고기가 있는 곳을 짚어가지고 전문가라서 거기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오른편이든지 왼편이든지 아니면 앞쪽이든지 뒤쪽이든지 깊은 곳이든지 얕은 곳이든지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는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에 원근에 있는 그 고기들이 막 미친 듯이 막 오른편으로 막 몰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이제 고기가 그물로 낚여졌겠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이해가 가세요? 이미 고기가 가득한데 주님께서 그 가득한데 딱 집어가지고 그물 던져서 그만큼 고기를 많이 낚았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고기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스스로 고기들이 잡혀줬겠느냐는 거예요. 정답이 뭐예요? 2번? 1번? 정답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뭘 상상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일하시면요, 그날 아침에 자살하고 절망하는 지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고기를 모아줬던 그 일만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이 제자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밤에 밤새도록 고기들을 내쫓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그림이 여러분 한번 그려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부잖아요. 전문가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이제 낚으려고 이제 던졌는데 만선의 고기를 낚아내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면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게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이들한테 기적이에요. 왜 그것들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밤새 고기를 쫓고 계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를 왼편으로 싹 보내고, 베드로가 왼쪽으로 던지면 예수님께서 또 조정해가지고 고기들 또 오른편으로 싹 보내고, 그러면서 그물질을 얕은 곳으로 하면 깊은 곳으로 던지면 얕은 곳으로 보내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여러분 고기를 쫓고 계시는 밤새도록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한번 나중에 한번 나중에 얘기할 때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또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집에 가서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일이 안 풀려도 그렇게까지 안 풀릴 수 있냐고.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보면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내가 신경을 쓰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것도 실패하고 저렇게 해봐도 실패하고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게 저한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주님 없이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끝장이니까. 주님 없이 옛날로 돌아가서 그물질하는 그 베드로가 만약에 그물 낚았는데 고기가 만선이 되면 얼마나 이 베드로가 보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너무너무나 불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막 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낙심하고 초라한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침을 맞이할 때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밤새 고기를 쫓고 계시는 주님의 기대하심 뭘까요? 이제 내일 아침에 쫓고 계시면서 얘들아 조금만 참아라.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더 고생해라. 조금만 더 좌절해라. 조금만 더 절망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와 함께 만선의 기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그물질했지만 너희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그 전날 밤 베드로와 제자들 같은 형편에 빠진 성도님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인생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주심으로 이제 주님과 동행하게 된 우리 인생 가운데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그날을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며 이런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또 하나님 없이 했던 모든 몸부림을 다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 그 다음에 내게 나타나셨던 주님 나타나시되 이렇게 좌절하고 실패하고 아파하는 나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에 순종하여 수많은 물고기들을 거기서 얻어내는 상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